큰일을 치를 때 만반의 준비를 하지만 준비와 상관없이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혼례식 때 음식 준비를 많이 해도 옛날에 음식이 떨어져서 낭패를 보는 그런 일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익숙한 분위기가 계속되어질 때는 굉장히 부드럽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자체가 행복합니다. 근데 때때로 파격적인 일이 끼어들면은 그 당시는 매우 어렵고 힘들지만은 뒤돌아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 주신 선물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2000년 전에 갈릴리 가나의 작은 마을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잔치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했고 또 하나님 주신 선물을 그들이 누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물들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흘째 되는 날은 앞에 1장에 보시면은 시몬 베드로도 부르시고 안드레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도 부르십니다. 빌립을 부르신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도 초대되고 예수님 어머니도 초대되고 며칠 전에 부르심을 받은 이제 갓 제자가 된 이 제자들도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잔치가 무르익었고 아직 끝나기는 아직 한참인데 그 잔치에 포도주가 바닥에 납니다. 포도주만 바닥에 나는 것이 아니라 손 씻을 그 물 6개의 물 항아리에도 물이 바닥에 납니다. 이 상황들을 예상치 못한 이런 상황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추측건데 예상보다 손님들이 더 많이 온 잔치였다. 좋은 일이죠. 참 손님들이 더 많아져서 좋은 잔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끝까지 이루어지기는 다 하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둘러보시니까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가만히 다가오셔서 청하십니다. 포도주가 없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근데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네가 도와주면 좋겠다죠. 네가 도와주라. 마리아는 상황 전체를 바라보는 눈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가 더 큰 일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어머니의 역할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어머니 역할을 하는 분들이 주로 이제 권사님들이고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어머니 역할을 하시도록 주어지십니다. 근데 세상에서 교회가 그 역할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전체를 품고 중보기도하고 또 분쟁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롭게 하고 화평하게 하고 전체가 사랑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평화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가 그 역할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그렇게 거절하시고 곧 생각을 바꾸셔서 어머니께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때가 아니신데 생각을 바꾸셨을까? 절박한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고 또 나밖에 도울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고정된 생각을 깨고 참여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살아갈 때 때때로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네가 필요하다. 네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도 그렇게 요청을 하지만 주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네가 정말 필요하다 그렇게 부르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 있게 하신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됩니다. 빛을 발할 기회가 왔을 때 정말 계산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순종을 하면은 내가 노력한 그 이상의 우리 자존감이 세워지는 그런 은총을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큰 틀에서 보셨을 때는 내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인생 전체에서 예수님의 때는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근데 아직 그 때가 안 되는 건 맞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일상에서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는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순종하신 거죠. 그리고 믿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제자들과 그 관계가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관계가 쉽지 않죠. 스승과 제자는 믿음의 관계인데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제자들과 이 믿음의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인들을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이 포도주를 떠다 주라고 하셨을까? 아니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을 들고 가라고 하셨을까요? 어떠세요? 둘 다 가능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지 아니하시고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병이 나은 것을 발견합니다. 만약에 이 하인들이 아직 항아리에서 물을 떴을 때는 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물을 들고 가라고 명하심을 받게 되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쉽게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물을 들고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그것도 손을 씻는 물입니다.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고 손 씻을 물을 담는 그 그릇에 담겨진 물을 들고 가라고 했을 때 순종하기가 쉽지 않죠. 물입니다. 물입니다. 어떻게 이 물을 들고 갈 수 있습니까? 낭패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반응하면서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은 순종을 했습니다. 그때 현실에서 그 능력을 경험하는 하인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도 합니다. 그때는 그냥 쉬면 돼요. 누리시면 됩니다. 근데 때때로는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순종하는 사람이 되려면은 한 번 더 깊게 생각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순종을 하려면은 서로 신뢰가 쌓이고 친밀감이 쌓여야 순종하기가 쉽습니다. 순종이 어려운 것은 아직 친밀감이 일어나지 않고 신뢰가 쌓이지 않았던 표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주님의 뜻을 따르기 어려운 것입니다. 가나 혼인 잔치가 실패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개입하심으로 위기를 모면하게 되고, 그 예수님 덕분에 비난받을 수 있는 그런 잔치가 더 좋은 포도주가 공급됨으로 인해서 아주 훌륭한 잔치로 이제 다시 태어납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신랑 신부도 그렇고 참여했던 하객들도 정말 기쁨이 넘쳤던 그러한 좋은 기억을 가질 수 있는 잔치로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두가 행복함을 맛보는 그런 잔치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면은 우리가 살아왔던 그 삶, 그 이상으로 아름답고 정말 빛이 나고 정말로 감칠맛이 나는 그런 인생으로 바꿔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선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으십니다. 유대교는 물로서 정결례를 무척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 몸을 담그는 욕조 있잖아, 그죠? 목욕탕에 우리 쓰는 그 욕조가 예루살렘 성전에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상하죠? 성전에 욕조가 왜 필요할까요? 여러 가지 욕조들이 있는데 몸 전체를 담글 수 있는 욕조가 있고, 또 겨우 이렇게 누워야만 이제 겨우 담글 수 있는 얕은 욕조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의식을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온 사람들은 그 욕조에서 정결례를 합니다. 그리고 몸을 씻은 다음에는 왔던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더러워지 않았던 반대 방향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몸 전체를 다 씻었으니까 다시 돌아왔던 자리로 다시 나가면은 발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렇죠? 돌아왔던 자리. 그래서 발이 더러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대 방향으로 이제 씻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유대교에 있어서 정결 예식은 아주 크게 의미를 두고 그렇게 행하였던 의식입니다. 또 집집마다 정결례를 위해서 물 항아리를 다 두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돌아올 때면은 손을 씻습니다. 손으로 식사하는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손 씻지 않고 식사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신 것을 이제 비난을 한 것입니다. 이런 종교적 배경을 보았을 때는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상징적인 의미가 많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지고 물 항아리가 비워졌다는 것은 이제 유대교에서 행하던 그 정결 예식, 그 중요한 정결 예식이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그 예식이 이제 끝나고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히 죄가 씻음을 받게 되는 복음의 시대가 이제 시작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당시에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장, 3장, 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의 그 공고한 삶,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여인이 가졌던 깊은 갈망은 어디에서 예배를 해야 합니까? 어디서 예배를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남쪽의 유다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지요. 우리는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그런 관심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하는 여인의 모습이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사람이 행하는 의식으로서 우리 존재 자체가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예식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형식이지 영적으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는 아니라는 거죠. 영적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는 내 존재 중심에서 영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됐다는 표지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 혼인잔치가 배설되는 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어서 사람들의 공동체 같지만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은 지금 혼인잔치가 배설되어 있는 잔치집이라는 거죠. 신랑 되시는 예수님, 신부 되는 우리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되어서 예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고 있는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은 축제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참으로 놀라운 자리이기 때문에 축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기뻐하는 것이 그거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지금 16년을 지금 채우고 있습니다. 예배 처소도 바뀌었고 사역자들도 오시고 나가시고 또 뭐 여러 이런저런 외적인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도 성장하고 또 성숙해졌습니다. 이런 많은 변화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이 잔치가 계속되는 것은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것.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풍요로운 잔치가 계속 이어지려면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란 아들 한 아이가 선물로 주어졌던 것처럼 이 공동체 안에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한 영혼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는 참 많은 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났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면서 네 자손이 무별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셨죠. 오늘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진정으로 그분의 잔치에 동참하는 사람이라면 나 한 사람이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을, 영적 사람을 탄생시켜낼 수 있는 그러한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개성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싱그러운 느낌을 줍니다. 물맛도 다양하듯이 포도주 맛도 다양하듯이 우리 교회 구성원들은 아주 개성이 다양하십니다. 참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공동체가 그 개성이 다양한 그것만 남아있다면은 공동체는 흩어지는 모래와 같은 공동체가 되면 안 되겠죠. 진짜 공동체가 되려면은 이 다양한 개성이 예수님이라는 한 분을 통해서 서로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서로 다 통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태가 되었을 때 이 공동체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잔치를 참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게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개성을 잘 사용하시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모두가 서로 환영할 수 있고 그 모든 사람이 여기에서 쉼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제가 7년 동안 여기 이 공동체에 함께하면서 환영도 해주셨고 또 배설하신 주님의 잔치에 함께 먹고 마시면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쁨도 있었지만 참 보람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행복한 시간이 저에게만 아니라 또 여러 오시는 또 사역자들이나 또 함께 이 공동체에 합류하는 그 많은 분들이 같이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풍성한 잔치의 키워드가 무엇이겠습니까? 풍성한 잔치, 먹을 것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잔치의 키워드는 아마 기쁨일 것입니다. 기쁨, 즐거움. 그런데 때때로 재미없고 공허하고 마음이 기쁘지 않을 때가 있겠죠.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 그 빈자리에 주님을 초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다른 사람의 그 행복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시고 또 그분의 삶의 자리에도 예수님을 초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청하면은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갔던 그 자리가 이제는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잔치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초대하는 것, 이 마음. 이것이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주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패가 되어질 것 같은 그 자리에 주님을 계속적으로 초대하면은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정말 이전보다 최고의 그런 최상급의 포도주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셨다. 이런 고백과 함께 참 행복하고 참 즐겁고 참 만족스러운 삶이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세상의 것을 만족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것에 대해서 묶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그것들을 구하며 그것을 먹고 마시기를 즐거워하며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영혼의 잔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보게 하셔서 그들이 함께 영적인 잔치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초대하는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물로 살게 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신 최고의 포도주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선물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선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났음에 얼마나 값진 일인지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섭리를 우리가 잘 알아듣게 하시고 그때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그 선물을 주님 받는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